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작디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빠짐없이 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면서까지 벌을 내리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내노라 하는 성경의 그런 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범한 죄악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그들을 벌하실 정도라면 도대체 그들이 지었던 죄악은 어떤 죄악이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분노하시며 벌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이 지었던 죄악은 바로 자신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 했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를 거듭 반복하며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저히 그만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가차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시편 2편의 핵심 주제인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고 많은 여러 왕들보다 그리고 권력자들보다 더 위에 계시고 더 뛰어나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분은 누구인지를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자신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돈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속적인 다른 것들이 이미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왕을 온전히 따르고 섬길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자는 오늘 이 시편 2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령형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저희들은 어떤 존재이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이 철저히 순종하며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종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인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면 간청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께 구하는 것은 왕께 간청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왕이 누구신지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왕 대신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돈을 왕으로 삼고 권력을 왕으로 삼고 있다면 결코 저희들은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세상의 왕 앞에서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겠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감히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히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고 간청하고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은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왕께 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매 순간 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저자는 본문에서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또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인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최고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입을 맞춘 그 대상을 내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복종하겠다는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왕을 모시는 백성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을 섬기지 않고 이방 왕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섬김과 충성이 세상의 왕들을 향한 충성과 섬김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시선이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의 기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야 할 영역이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가장 귀한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오늘도 최고의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일단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음과 동시에 내 생각과 나의 기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가장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물질 앞에서는 오히려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면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유한하신 분이 아니시죠. 무한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아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매 순간 구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고 간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왕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기뻐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